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었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게 하라. 그래서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안식을 누리는 한 주가 되셨나요? 이따가 소그룹 모임 시간에 한 주 동안에 또 적용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십계명 중에 5, 6, 7계명,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계명을 비본질 역량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본질 역량.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역사적으로 교회들이 항상 해왔던 고민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질문 사항들은 대부분 본질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예식을 거행해야 하는가, 다 본질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고민의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본질적인 고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고민에만 집중하다가 보면은 교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사소한 요소들을 중요치 않게 여기거나 놓치는 실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디에 모일 것인가, 몇 시에 모일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안에 벌어지는 사소한 관계의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얼핏 보면 본질적인 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고 사소한 요소들에 해당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야말로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가는데 매우 중요한 작용과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김밥을 주문을 못했어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김밥을 먹는 날이거든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놓쳐봐요. 교회는 수많은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작용과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 요소와 이 사소한 것들을 항상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소한 것들이 없어도 본질이 유지될 수 있기는 해요. 저도 지금까지 많은 공동체를 경험해 보면서 사소한 것들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교회는 본질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해서 본질에만 집중하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본질이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그런 교회에서는 어떻게 유지되냐면 굉장히 위태롭게 유지가 됩니다. 언제든지 본질의 가치가 깨져버리고 본질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 많이 마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소한 것들이 강하게 구축되어 있다면, 비본질적인 것들이 강하게 구축되어 있다면 때로는 본질적인 것을 놓칠 때라도 금방 본질을 회복하는 경우를 저는 또 많이 봤습니다. 오늘 계명들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이 바로 본질적인 것들과 굉장히 동떨어져 보인다는 거예요. 주로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는데 오늘은 세 절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앞에 지금 틀렸어요. 21장이 아니라 20장입니다. 20장. 계속해서 20장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는 내 생명이 길 것이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에게는 붙어 있지 않은 어떤 결과에 대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특별하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인격과 역할을 존중하면서 부모를 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부모를 돌보라라는 명령도 되기도 합니다. 이 계명에 대한 대응부, 이 계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에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대응부가 나옵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9절을 한번 펴볼까요? 레위기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20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라고 하면서 부모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다라는 점에서 이 십계명의 5번째 계명과 똑같이 대응부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절이 나오고 나서 10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10절. 20장 레위기 20장 10절.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하면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요. 10절부터 21절까지 불법적인 성관계가 열거가 됩니다. 쫙 한 12개 정도 가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 나오고 존중하라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밑에 10절부터 21절까지 불법적인 성관계가 12가지가 열거가 돼 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잘못된 관계가 12가지의 잘못된 관계를 만드는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부모와의 관계는 수많은 잘못된 관계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불법적인 성관계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부분의 대응부인데요. 더 밀접한 대응부예요. 19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에요? 4계명과 5계명이죠. 이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것 뒤에 나오는지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이어서 부모 공경과 안식일 준수의 계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거룩해지는 것은 안식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요,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역시 많은 경우 부모와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좋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죠. 실제로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같은 경우도 부모와 관계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길지 못했던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들은 모두 땅에서 길리라라는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와의 잘못된 관계가 수많은 다른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를 낳게 되고 그 가운데는 반드시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낳게 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신약에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인용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로 가봅니다. 성경을 좀 많이 찾아봐야 돼요.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2절. 6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에 있는 5번째 부모 공경 계명을 그대로 가지고 왔죠. 여기에 지금 보면 바울이. 그러고 나서 이 부모 공경 계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가냐면은 1절부터예요. 보세요. 자녀들아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4절도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하는 이 5번째 계명의 해석입니다. 해석. 그러니까 부모 공경 계명은요 단순히 부모를 잘 섬겨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문제로서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에게 해야 될 게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에베소서에 의하면 순종과 공경입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것은 돌봄과 존중을 말해요.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요 어느 순간 자녀가 돌봐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부모를 돌봐야 돼요.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10계명의 이 5번째 계명만 보고 야 부모 잘 섬겨야 돼, 부모 잘 공경해야 돼, 여기까지만 하는 거는 굉장히 1차원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모를 잘 섬겨라. 근데 하지만 부모도 자녀를 섬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문제로 이 계명을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때 부모 자녀 관계에서 핵심은 뭐냐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 밖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 밖에서 순종하고 주 밖에서 공경하고 주 밖에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부모와 자녀 관계의 핵심은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요. 근데 우리는 종종 주님 밖에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디서 해요? 나의 성품과 기질 안에서 자녀를 대하고 양육을 합니다. 훈계를 하죠. 교훈을 합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그냥 기질대로 나의 그냥 가진 대로 주를 공경하고 섬길 때가 많아요. 그것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잘못된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그 자녀에게는 무슨 결과가 나타납니까? 수많은 다른 잘못된 관계들이 그 인생 가운데 파생될 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껴 있다고요? 성적인 문제가 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실제로 성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은 그 부모와의 잘못된 관계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라는 것은요 하나의 일종의 직분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지금 자녀라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부모들은요, 부모님들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부모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지,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서 주 바깥에서 나의 성향과 내 기질대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다른 관계의 어려움들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레위기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자꾸 말합니다. 성적인 문제가 껴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반드시 관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13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다시 앞으로 가서 아까 끈 표시해 놓으셨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끈은요 설교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6번째 계명인데요. 여기서 살인은요 고의적인 살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제가 보니까 kill이 아니라 murder랑 더 가까운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법에 위반되는 살인이다. 그러면 목사님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살인도 있나요? 여러분 있어요? 있어요.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살인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쟁 영웅, 전쟁을 치르고 훈장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살인을 했을 거예요, 전쟁 중에. 근데 그거는 법에 저촉되는 살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법에 위반되는 살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살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살인이
그 불교에서의 개념과 같이 모든 생명에 대하여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개념 아닙니다, 여러분. 법에 저촉되는 고의적인 살인을 절대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방위라든지 어쩔 수 없는 비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서의 살인은 고의적인 살인을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약간 해당 사항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살인하실 거예요? 그게 좀 멀어 보여요, 우리랑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신약에서 그 의미가 온전해지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거를 보지 않으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게 우리랑 멀어 보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제 이 뒤에가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저자 직강입니다. 십계명을 직접 만드신 분이 직강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뭐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나와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거나 라가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사람은 살인한 자랑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게 뭐냐? 너희가 하는 말이나 남을 대하는 태도가 살인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것은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과 살인의 연관성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형제에게 노해서 죽이는 데까지 갔던 사건, 창세기에서 뭐 생각나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 생각이 나죠. 창세기 4장에서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 사건의 이야기에서 방금 보았던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예수님의 해석에서와 똑같은 단어가 강조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물, 헬라어로 도른이라는 강조예요. 예물이라는 단어. 하나님은요, 아벨이 가져온 예물, 도른은 받으십니다. 근데 하지만 가인이 드린 예물이 아니라 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물. 그 제물은요, 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받지 않으세요. 마태복음에서도 그 뒤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 뒤에 23절과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형제와 불화가 있다면 너의 예물, 도른을 그 자리에 두고 화해를 한 뒤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가르칩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형제 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는 단순히 친족이 아니라 공동체의 형제 자매, 내가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료들, 그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과 너는 어떤 관계를 맺어가며 살고 있느냐, 그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보다 동료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느냐,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따라 동료에게 노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우리의 말과 태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 같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아요. 이게요, 바로 매우 중요한 비본질입니다. 비본질. 이 비본질을 어떻게 소화해냈냐의 그 역량에 따라서 공동체의 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입니다. 이분들하고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어떻게 말하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분들하고 관계를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본질 역량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좀 비본질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경우에 이 비본질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봤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본질 때문에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본질 때문이라면 우리는 교회를 안 떠나야겠죠, 평생 동안. 이단이 아닌 이상. 근데 하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 교회를 옮기게 되고 가슴 아프지만 더 이상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가로막는 그 비본질이 뭐예요? 비본질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키워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가 교회에 요구하는 바예요, 사실은.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출애굽기 오늘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출애굽기 20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7번째 계명, 오늘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간음이란 배우자가 아닌 남자 혹은 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성경은 다른 성적인 범죄들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성적인 범죄는 딱 그 범위 안에서만의 성적인 범죄, 간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아닌 남자 혹은 여자 사이에 합의하에 의해 성관계를 하는 것. 이 간음을 금지하는 법이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나오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 간음의 결과로 뭐를 이야기하냐면 살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6장 33절에서 35절까지에서는 간음이라는 것을 어리석은 행위로 규정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간음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만약에 간음자, 간음 대상자에게 손을 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간에 내 남편, 내 아내와 간음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하라고 누가 던져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설득을 하고 권면을 해요? 좋은 말로 타이르겠습니까? 아니죠. 죽음에 이를 정도로 폭력적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잠언에서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하는 자는 넌 어리석은 자야. 왜냐면 네 남편과 네 아내를 살인자로 만들 수도 있는 일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살인하지 말라와 같이 이 간음하지 말라?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이 간음과 가까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조차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서 금지하는 조항들은 전부 사람의 근원적 본능에 대한 경계를 내포하고 있어요. 간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애굽 왕이라든지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애굽 왕 기억나시죠? 사라를 데려갔던. 그리고 그 뒤에 사라를 또 데려갔던 아비멜렉 기억나시죠? 그 두 왕도요, 이방 왕이지만 간음을 죄로 인식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실수하게 하느냐? 이방 사람들도 그런 근원적 의식이 있었다고요. 간음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거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금지하는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 만약에 재밌는 생각을 해볼까요? 일부 다처제나 일처 다부제가 되면 간음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예가 있어요. 솔로몬과 다윗의 예를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요, 아내가 800명, 후궁이 300명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결혼을 원했고 그 탐욕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윗도요, 6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밧세바를 탐했어요. 그들이 의지가 없는 자들이 아니었죠. 그들이 고생 안 해본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지식과 지혜가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즉, 간음이라는 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해당 없는, 나는 해당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간음은요, 역시 마찬가지 신약에서 그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아까 갔던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예수님이요 이제 이 간음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뭐냐면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은요, 간음의 심각성을 이렇게 격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의 시험을 받는 자들은 그 즉시 죄의 근원을 빨리 처리를 해라 라고 경고하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막 뭐 잘라라 이 말이 아니라 그만큼 굉장히 심각한 거다. 빨리 그 죄의 근원을 너의 뿌리에서부터 잘라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히 뭘 강조하셨습니까? 음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간음의 근원을 보는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신 거예요. 보는 데서부터 간음은 시작이 된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진단을 한 겁니다.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란 뭘 말하냐면 부도덕한 거, 불순한 거, 탐욕, 격정,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악한 욕구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한 욕구가 이웃의 아내를 탐욕적으로 본다라고 할 때 그 탐욕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보는 것이 너희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지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탐욕적으로 보는 거. 그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쳐다보는 거, 자매들 보는 거 그거 괜찮아요. 형제자매 쳐다보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탐욕적으로 보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덧붙여서 예수님은 간음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마태복음 5장 뒤에도 볼게요. 31절입니다. 덧붙여서 간음의 죄에서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간음의 죄를 덧붙여서 설명을 하시면서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은 그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했을 때 그 아내도 간음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른 사람도 간음하게 되는 것이고 버린 자기 자신도 누구랑 결혼을 하면은 간음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당시 사회의 배경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혼이 굉장히 성행하는 사회였습니다. 특히 남자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보면은 어떤 구문들이 남아 있냐면, 여자가 예를 들어서 아침을 제대로 못했다 맛있게, 이혼 사유예요. 웃음이 나오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여자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다른 남자랑 잠깐 눈 마주쳐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게 만약에 남자가 기분이 나쁘다, 이혼 사유입니다. 그런 정도로 이혼이 성행했고, 그런 것들을 이혼의 이유로 만들어 놓고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남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탐욕 때문에 이 여자를 빨리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이유를 들어서 이혼을 했다라는 거죠. 여자가 약자였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 남자들이 자기 자신의 탐욕 때문에 약자인 여자를 버리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지적으로 볼 때 간음은 왜 일어납니까? 첫 번째에서 간음이 일어나는 이유는 탐욕적으로 보는 것 때문이었고, 이 두 번째 지적에서 간음은 왜 일어납니까? 자신의 탐욕으로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 간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결혼의 책임, 부부의 책임을 여러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약자로 바라보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간음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적인 복이, 그거부터 여러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서로 간에 책임지는 마음을 품길 바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는 탐욕적인 복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뭐냐면요, 부부 사이에 서로 간에 약자로 여기고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지 않는 것, 그때 탐욕적인 보기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 책임지지 않으면요, 반드시 다른 곳에 가서 탐욕적인 보는 것을 합니다. 내 남편이 나를 책임 안 져주면요, 반드시 다른 남자에게 탐욕적인 보기가 실행이 돼요. 내 아내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그 남자는 반드시 밖에 나가서 탐욕적인 보기가 실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죠.
부부 사이에, 결혼한 사람 사이에 서로를 약자로 여기고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안에 숨어 있는 의미, 저자, 직강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뭐였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였습니다. 이것은 형제 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거였죠. 세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였어요. 이것은 부부 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신 이 관계에 대한 계명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면 이런 계명들을 지켜야 돼. 근데 그 계명들이 봤더니 예배하는 거, 뭐 말씀을 공부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살아야 된다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라든지 본질적인 교리들에 비하면 약간 이런 표현이 있죠. 슴슴하다. 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슨 뭐 엄청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막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선교 국가가 되는데 부부관계 잘해라, 형제관계 잘해라, 자녀와의 관계 잘해라. 뭐 그런 걸 얘기하세요. 좀 싱겁게 느껴지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관계의 문제는 얼핏 보면 비본질 같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얼핏 비본질 같아 보이고 사소한 문제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는데 중요한 기초 작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설교 안에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죠. 뜻을 가진, 대의를 가진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본질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개개인의 관계나 자기 기호를 선호하는 것, 그것을 사소한 것이나 비본질적인 것으로 오늘 설교 안에서만 그렇게 정의를 해봅시다. 그렇게 해본다면 오늘날 현대사회의 지금의 풍조는 더더욱 이 비본질, 사소한 것들을 중시하고 존중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대의와 목적 성취보다는 관계와 분위기, 태도를 중시한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신다라고 전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놓친 비본질은요 어느새 또한 방향을 잃게 됩니다. 비본질이 중요하니까 비본질들을 열심히 챙기자, 그 역량만 키우자. 본질이 없으면요 그것들은 아무 의미 없고 곧 방향을 잃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와 말씀이라는 본질, 이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떠들고 나누는 거, 그것만 매주 한다.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려요. 허무합니다. 비본질의 중요성만 강조하면 결국 이루어야 할 목적과 대의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사람들은요 다시 또 본질에만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대로 공동체는요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고립되고 굉장히 위태롭게 본질이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만큼 이 본질에 집중하든 비본질에 집중하든 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는 거, 밸런스를 잘 갖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교회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나는 십계명에서 강조했던 이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적절하게 챙기면서 또 본질적인 요소들도 놓치지 않는 온전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요즘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행하는 두 가지. 첫 번째 러닝입니다. 엄청나게 유행을 해요. 운동은 러닝이 엄청난 유행입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되게 이게 의외였어요. 독서가 유행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죠? 얼마 전에요, 독서 박람회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벌어졌던 독서 박람회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박람회였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연령대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0대에서 30대. 우리가 그토록 문해력이 딸리고 책을 안 읽는다고 하는 20대에서 30대의 인원이 가장 많은 역대급으로 지금까지 그 박람회가 생긴 뒤로 가장 많은 인원이 그 박람회, 독서 박람회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독서, 글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 텍스트라는 것과 힙하다라고 할 때 힙 있죠. 그걸 합쳐서 텍스트 힙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이래요. 그래서 독서를 하는 행위 자체, 그것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있어 보인다라는 걸 요즘 신조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있어빌리티. 있어빌리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영상을 보거나 뭐 다른 쓸데없는 술 마시는 거 사진 올리는 그거보다 독서를 하는 모습을 올리는 게 있어빌리티가 있어 보인다. 그게 참 좋은 사회의 현상이다라고 많은 이제 작가들이나 출판사들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유행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러닝과 독서가 왜 유행을 할까? 여러분 왜 유행을 할 것 같으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주도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속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내용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인 겁니다. 자신이 끌리는 것에 솔직하고 그것을 감추지 않고 반응하는 시대에 과연 공동체라는 것, 대의를 갖춘 하나로 함께 묶는 공동체라는 게 형성되어져 갈 수 있는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요.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그렇게 러닝과 독서에 막 미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운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책을 보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뭘 하냐?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계속해서 모이려고 합니다. 러닝, 모임. 우리도 오늘 모임이 있죠. 독서, 모임. 동아리나 소모임을 통해서 계속 함께 자기와 공동체를 형성할 사람들을 찾는 게 사람들의 본능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인 거를 원해. 근데 하지만 동시에 모이기를 원해.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사람의 마음은요. 대의를 따르는 그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본질과 개인의 기호를 따르는 사소한 것과 비본질적인 성향을 모두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 아이러니가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성경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거기 빌라도가 바리새인들이 있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 처음부터 좀 이상해요. 가늠하다 적발이 됐으면은 기본적으로 등장인물이 몇 명은 돼야 될까요? 적어도 2명은 돼야 되겠죠. 가늠한 여인과 가늠한 남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인의 본 남편이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올바른 재판이 될 거 아닙니까? 등장인물이 적어도 3명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지금 본문에서 등장인물은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가늠한 여인만 잡혀왔어요. 도대체 그 상대 남자는 어디 있으며 본 남편은 어디 갔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난감하게 하려는 기획된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여기 본문 가면 이제 더 자세하게 나눌 기회가 있겠죠. 기획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자는요, 굉장히 큰 희생자인 겁니다. 죄라는 본질에만 집중하는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비추죠.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개인적인 상황을 다 읽어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비본질적인 상황을 다 읽어낸 겁니다. 지금 어떻게 여기 잡혀왔는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이 여인의 개인적인 비본질적인 상황을 예수님은요, 이 한마디로 다 읽어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본질의 문제, 죄에 대한 본질의 문제도 한 번에 해결하시는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딱 한마디 안에서 본질과 비본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여인을 죽이지 않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케 하는, 여인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본질의 문제 때문에. 그 여인이 공동체 형성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여인을 용서하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죄에 대한 비본질 문제가 형성이 안 되죠. 해결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요, 여인을 죽이지도 않고 이 여인에게 죄를 짓지 말라 하심으로 인하여 공동체를 형성 가능케 하는 예수님의 그야말로 제가 표현합니다. 정말 힙한 한마디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정말 멋있는 한마디인 거예요. 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공동체를 세워버립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다 잡은.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십계명 앞에 악한 마귀의 괴계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괴계입니까?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 주신 계명이라는 것은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를 다 다뤄요. 십계명은요, 본질과 비본질을 다 다뤄요. 본질은 뭐였어요? 앞에 나온 1, 2, 3계명. 하나님만 섬겨라. 비본질은 뭡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관계의 문제들. 이것은 십계명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균형을 내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십계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새 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본질과 비본질을 다 잡는 공동체 형성의 전문가입니다. 십계명을 만든 장본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신약에 와서는 공동체 그 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모임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그 모임 자체가 됐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됐어요. 믿는 자들의 모임 그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공동체의 전문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 전문가인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가는 우리는 십계명조차도 무거운 율법적 짐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무겁습니다. 그게. 자, 오늘 우리가 봤던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 한번 맡겨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또 간음하지 말아라, 이것들이 주로 나타나야 할 장소였던 부모, 형제, 부부가 함께 사는 가족 공동체의 정의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48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맞죠?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말해요.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뭐 말하려고 온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48절에 보세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 이 장면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예수님이 앉아서 지금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와서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뭐 말할 거 있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그 사람을 보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49절 보세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멋있죠?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가족이 밖에 왔어요. 잠깐 만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누가 내 가족이야? 딱 제자들한테 딱 이렇게 손으로 가르쳐. 제자들이 그때 얼마나 전율이 돋았을까요? 왜 그러시지? 내 가족 여기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감동이 됐을까요? 예수님은요, 오늘 계명의 적용이 나타나야 될 가정, 부모, 형제, 부부가 함께 사는 이 가족 공동체의 정의도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새롭게 형성된 가족의 개념 안에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누구에게나 다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만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자녀들의 부모라는 직분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내 가정 안에서 내 자녀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에게 형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부부,
그건 아니죠. 모두에게 부부는 아니죠. 하지만 모두에게 책임지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부부처럼요. 가장 먼저는 가정 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부모, 형제, 부부 관계를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바꿔주신 대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안에서 이 말씀을 다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부모같이, 서로에게 자녀같이, 서로에게 형제같이, 서로에게 부부같이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서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서로 간에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양육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에 화해해야 할 것이 있다면 먼저 관계를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이용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서로를 약자로 여기고 책임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가정에서만 있어야 될 일들을 공동체로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비본질과 본질을 다 잡는 공동체의 전문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에 보면은요, 교회 다음에 성도의 교통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성도의 교통. 그 중에 1항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항이 성도들의 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모임 그 자체가 되신 거예요. 성도들은 그 밑에 모여 있는 거죠.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 먼저는 예수님과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뭐한다? 교통한다. 서로 간에 교통해야 돼요. 마치 부모처럼, 자녀처럼, 형제처럼, 그리고 책임지는 관계로서. 또한 피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이 되게 하는 의무들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비본질, 사소한 것들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안팎으로 유익이 되게 하는 의무적인 것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사소한 것들이, 그 비본질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가 행해야 할 본질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계명 중 5에서 10계명은 오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스라엘이 형성해 가야 할 공동체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것은 부모관계, 형제관계, 부부관계까지 오늘 다뤘죠. 그리고 이 뒤에는요, 뭐가 나오냐? 이웃관계에 대한 계명이 나와요. 이것으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놓치고 있었던 사소한 것들, 내가 놓치고 있었던 비본질은 없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사소한 태도, 말투, 예절, 매너, 관계, 관심, 함께 먹고 마시는 거, 함께 울고 웃는 거, 함께 노는 거, 함께 운동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를 더욱더 본질을 향하여 힘차게 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소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공동체 전문가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본질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되려면요? 교회가 되려면. 한 주 동안 이 사소한 것들로 공동체와 영혼을 살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